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20장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말씀을 보았을 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사울이 이 라마 나요스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갈 때마다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사울도 내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 하고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에 또 사로잡혀서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사모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난주에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계속 사무엘의 신세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요나단과는 제대로 이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 가운데 빠졌죠. 하지만 다윗이 어렵지만 돕는 요나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사울도 다윗에게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길로 요나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손길, 또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핍박의 과정들, 또 돕는 손길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큰 그릇으로 자꾸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면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왕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으로 왕 노릇할 수 없죠. 이 많은 그릇이 되어야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불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는 아주 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도 받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병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해요. 그죠?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억눌려서 힘든 어려움, 그 어려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살피는 손길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손길이 되고 돌봐주고 위로하게 되죠. 다윗의 편에 서서 사울 왕의 그 진심을 파악해 주기로 하고 정말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괜히 그래 보는 건지 내가 한번 진심을 알아봐 줄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살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 사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나단에게는 굉장히 큰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차기 왕이라는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말이죠, 유명세를 얻게 되고, 잘못하면은 사울 왕의 뒤를 다윗이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단 입장에서 요나단이 정신 차리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라이벌이야, 나의 경쟁자야, 죽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기의 자리를 경합하는 일을 오히려 돌봐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은 금방 경쟁을 느꼈어요. 금방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본능대로 죽이자라는 자리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 이제 부목사로 지내보고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목사로 지냈던 교회는,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도 참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부목사들 사이에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다른 부목사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말이죠,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시켜서 잘하면은 제주도로 몇 박 며칠 보내주기도 하고, 보상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들끼리 협력하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샘내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하면서 이게 좀 살벌한 분위기 있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부목사 생활을 참 감사하게 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덕스럽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천국 같았구나. 일은 많았어도 천국 같았구나. 이런 마음 편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유일한 경쟁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제의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경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늘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과 애씀은 나에게 늘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켜주려고 해요. 다윗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내가 꼭 이루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너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장차 왕이 될 그 소원, 그것을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미 감 잡았어요. 무슨 감을 잡았습니까? 내가 차기의 왕 아니야. 차기 왕감이 아니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을 때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어린 소년이지만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끼고 저 사람이
차기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내가 이루리라. 만약에 누군가가 그 소원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윗을 그 악한 손에서 보호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막겠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그죠?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저도 많이 쓰는데, 사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에 간혹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나의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배경 좋은 저 여자, 내가 딱 잡아야지. 말로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방 들통이 나죠. 내가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지금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가 있다면 내가 그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집사람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팔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감신대학원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 MDiv 과정이라고 일반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여자지만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일반대 다니다 왔어요? 목사 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이제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하기도 전에 막 이제 졸업식 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갔죠. 나가서 서리부터 시작해요. 준1, 준2, 준3, 준4까지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죠. 제가 목회를 나가는 바람에 제 아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모님 교육전도사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모로 지냈어요. 한 10여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잠깐 부목사 할 때도 그렇게 또 지냈죠.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목사하겠다고 왔는데 누구는 목사하고 누구는 사모하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사로 들어가면서 제가 소속해 있던 교회에서 제 아내에게 담임 목사님이 권유를 하셨어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련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태영 전도사님이 수련 전도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련 전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도전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부목사로 이제 교육 목사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감리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 2번 가서 2주 동안 가서 설교도 하고 왔어요. 목회 잘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여주에서도 담임 목회 나가고. 그러니까 목회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또 3호로 제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3호로 또 제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데리고 오는 바람에 1+1이에요. 제가 1+1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 참아요. 그걸 자꾸 사게 되던데 1+1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지내는데, 지금 사실은 그 감리교 교단에서는 저희 아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휴직 상태. 왜냐하면은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같은 교회에서 있으면. 지금 중고등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한다고. 좀 있으면 이제 미파가 됩니다. 파송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리교에서 퇴회가 돼요. 이제 감리교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막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편법 쓰지 말자고, 정직하게 그냥 해요. 목사 뭐 퇴위되면 어때요? 안수받은 목사가 어디 갑니까? 감리교 목사 아니더라도 목사는 목사지요 하는데, 제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는 것, 당신의 목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 꿈꾸고 있었던 그 목회의 그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는 어떤가? 취하는가? 빼앗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어도 괜찮은가? 거기에서 사랑의 어떤 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푼이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왕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나단도 그런 소원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내가 희생해 줄게, 내가 기꺼이 그렇게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뭐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지? 이건 말이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뭘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게 사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 콜링할 때, 부를 때
우리 같이 이것 좀 같이 하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실래요? 했을 때 네, 제가 바쁘지만 제 시간을 희생할게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진짜 정말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와, 요나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일까? 정말 진짜 사랑은 뭘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거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다면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사랑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정치인 되기 전에는 정말 반듯하고 정말 의롭고 정말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하게 되고 이렇게 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초심이 막 변화되고 예전과 같지 않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국민을 위한 걸까 과연 아니면 그 당을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걸까라고 이렇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양보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그게 진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가야 될지를 함께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우리 같이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지요. 요나단의 마음도 알고 사울 왕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붙잡아도 사울은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을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면 너도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할 거야. 그래도 한번 테스트해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이제 초하루가 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안 갈게. 내가 바위 있는데 숨어 있을게. 네가 그때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어디 갔냐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뭐냐면은 베들레헴에 다윗의 집이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 온 가족이 모여서 매년제, 그래서 매년 드리는 어떤 예배가 있나 봐요. 제사가 있나 봐요. 그것을 드리러 갔다고 얘기를 해라. 너무 간청해서 허락했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때의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떤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뭐 이해된다. 뭐 매년제가 있다니 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은 사울 왕이 나 안 죽일 마음인 것이고 발칵 화를 내면은 이건 사울 왕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 그걸 표식으로 삼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첫날은 뭐 부정해서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이제 여기 오면은 다른 사람도 부정해질까봐 부정해서 안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날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에 뭐 매년자가 있어서 갔습니다. 하도 간청을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발대발 아주 화를 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세 번역 좀 쉽게 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애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건 뭡니까? 자기 아내도 그 욕 가운데, 분노 가운데 포함시켜가지고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생아 같은 녀석아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분노를 막 퍼붓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요. 부부가 싸울 때도 말이죠. 이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이게 넘으면 안 돼요. 그죠? 다투더라도 이거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막 그 어머니 욕하고 막 그 아버지 욕하고 막 이러면 말이죠. 참 곤란해집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지금 이 사울 왕에게는 지금 뭐 지킬 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 적게 하래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막 급하게 말하지 말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분노할 때는 사실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분노하면 입이 가만히 안 있죠. 어디부터 폭발합니까? 입부터 폭발을 해요. 뻥 터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지 말았을 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이제 좀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뒤끝 없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는 뒤끝 없대요. 여러분 참 벼락같이 화내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다 받았는데 뒤끝 없어. 이런 얘기가 나에게 위안이 됩니까? 잊혀지나요? 그게 그때 뭐 내가 별 감정 없게 한 거야. 다 이해하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줘도 말이죠. 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찢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꼬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겨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붙여요.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사울도 꼭 그렇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잘 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해. 너 왕 못 돼.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너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너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욕도 하는 거고 너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단은 그 말폭탄에 깊이 상처를 받았죠. 저는 이 말폭탄에 상처받은 사람이 처음에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한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형제에게 분내는 것 좀 조심해야 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내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울은 지금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떠나 있으니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어떤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그냥 참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변호를 해줘요. 두둔을 해줘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두둔해 주니까 이 사울이 더 분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단창을 가지고 막 요나단 아들에게 집어 던져버려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럼 좋아, 나도 단창 들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 해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네 말이 맞구나.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다. 그러나 우리 맹세하자.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자 하면서 맹세하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보았지만 다윗과 연관된 요나단을 보았고 사울을 봤어요. 요나단과 사울 부자지간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요나단에게서는 진짜 사랑의 먼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에게서는 이 분을 못 다스렸을 때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랑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이 분노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마음이 생기고 불끈불끈 치솟아 오르는 그것들을 성령으로 싹 문질러 버리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는 기도하며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며 성령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진정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세움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정말 복되게 이렇게 세움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